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가면을 벗으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여로보암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선지자 한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첫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방도를 취하여도 아들의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의 병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변장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나인데 반복하다, 다시 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죄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 체면이라는 죄의 가면을 쓰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묻고 의지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을 체면이 구겨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를 변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우선시 생각한 여로보암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체면의 가면을 내려놓고 변장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라는 가면을 쓴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제대로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모든 상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간교한 머리로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미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라고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아이야가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내가 쓰레기를 불태우듯이 다 태워 없어지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을 없앨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네 번째는 당신이 성에 들어갈 때에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저주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심으로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아이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가면을 쓴 자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심판과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회개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